네, 이번 시간은 1대1 제자 양육 성경 공부 여덟 번째 만남 시험 편입니다. 우리 교재로는 이제 146쪽이 되겠습니다. 키그림의 세 번째 원, 절반을 지나서 그 나머지 절반은 우리 신앙의 이제 성장 과정을 다루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 시험, 순종, 사역 이렇게 네 가지 주제로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두 번째로 시험 파트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만남 시험 파트의 이과의 목표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경험하는 유혹과 시험에 대하여 살핀다. 2번, 그 시험이 어떻게 발생하며 그러한 시험들에 어떻게 대처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지를 이해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성령 받은 사람, 성도가 경험하는 유혹과 시험에 대하여 살펴본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시험이 어떻게 발생하는가?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이 시험은 전적으로 사탄이 하는 시험을 의미합니다. 사탄이 우리 크리스찬 성도들을 꼬꾸라뜨리기 위해서, 자빠지게 하기 위해서 시도하는 여러 그 시험에 대해서 살펴본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시험에 어떻게 대처하고 승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걸 이 과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준비 과제로 야고보서는 처음부터 시험에 관한 그 말씀으로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야고보서를 이 과와 관련된 성경으로 책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암송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되어 있고요. 야고보서 1장 14, 15절도 암송 말씀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너무나 중요한 그 말씀들입니다. 바로 한 페이지를 넘겨서 그 교재 내용 살펴보면서 우리가 양육자로서 동반자에게 그 반드시 언급해야 하는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8쪽입니다. 여덟 번째 만남, 시험을 이기는 삶. 네, 여기 앞에 들어가는 이 서론 부분에 저는 좀 다른 의견이 좀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살펴봤으면 합니다. 제가 한번 서론 파트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라도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완전히 죄가 없는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귀가 아직도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혹과 죄에 빠지지 않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힘만으로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십시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제가 좀 고쳤으면 하는 부분이 첫 번째 문장에서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라도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완전히 죄가 없는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죄를 갈등으로 바꿔서 완전히 갈등이 없는 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마귀가 아직도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고요. 자, 유혹에 빠지지 않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유혹과 죄라고 했는데 여기도 죄를 지우고 유혹에 빠지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고쳐서 고쳐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힘만으로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승리하는 삶은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예, 죄에 빠지지 않는 삶이죠. 예, 그러니 여기에 죄까지 언급하고 있는 죄에 빠진다. 누구든지 다 죄에 빠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 문장 자체 내에서 모순에 저촉된 상호 저촉되는 상호 모순되는 그런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두 번째 줄에 완전히 죄가 없는 생활은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죄를 갈등으로 완전히 갈등이 없는 생활은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고요. 자, 유혹과 죄에 빠지지 않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세 번째 줄에서 여기를 유혹에 빠지지 않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고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정확하게 우리가 강조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인간은 스스로 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가 없는가? 예,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네, 말씀과 성령을 주셨습니다. 말씀과 성령을. 예. 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도가 말씀과 성령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네. 말씀과 성령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죄를 짓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1, 32절에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자손으로 자유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자유로워진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자유로워진다, 자유케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8장 31,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그 말씀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가? 예, 죄로부터의 자유를 말합니다. 그러면 죄로부터 자유로워진 사람은 죄를 짓는다는 말입니까? 안 짓는다는 말입니까? 안 짓는다는 말이죠. 예.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 32절의 말씀을 신학자들은 두 가지 그 견해로 해석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여기에 죄로부터 자유로워진다라는 그 말을 칭의의 말씀, 칭의와 관련된 말씀이다. 라고 이해하는 부류가 있고요. 또 다른 그 부류는 아니다. 여기에 말하는 자유는 절대 자유. 즉 장성한 자, 신령한 자 된 자들이 누리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그 삶, 즉 성화의 경지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견해 대립이 있습니다. 그 견해 대립의 핵심 요소가 무엇이냐?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라도 완전히 죄가 없는 생활은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이 명제, 이런 문장 때문입니다. 이 문장이 맞는가, 틀리는가. 예, 이것을 우리가 이제 분별을 해야 되는데요. 이미 우리는 그걸 살펴보았습니다. 뭐에 살펴봤느냐?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 예, 산다면 우리가 죄로 나아갈 수 있는가, 없는가. 예, 이 질문에서 우리는 당연히 말씀과 성령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죄로 나아가지 않는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인간은 스스로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말씀과 성령. 예.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예, 안 짓는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걸 요한일서
3장에서도 또 다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사도 요한이죠. 8장 요한복음 8장 31, 32절에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그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는데 또 요한 1서에서 그 부분 보완해서 더 추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 1서 3장 6절입니다. 5절, 6절 보죠.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5절, 6절 딱 보면 자, 성화된 사람, 성령님의 성화된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을 성화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성화된 사람은 죄를 범한다, 안 범한다? 안 범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직 장성한 자 되기 전에 어린아이 단계에 있을 때에는 여전히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 오락가락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 단계를 지나서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상태가 된 사람들은 더 이상 결론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자, 아까 두 번째 줄에 완전히 죄가 없는 생활은 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완전히 갈등이 없는 생활은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왜 그 말씀의 근거는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기록을 해주고 있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이 크리스찬입니까? 성도. 성도는 성령 받은 사람이 성도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 크리스찬. 자,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을 우리가 자연인이라고 이렇게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 자연인들은 육체의 욕심, 소욕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라고 하는 두 개의 인격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인격이 갈등을 자꾸 일으킵니다. 바로 그 서로 대적한다라는 것이 그 갈등 상태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은 이 육신의 소욕, 육체의 소욕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육신을 우리가 벗을 때까지 우리 안에서 삿된 그런 욕심의 소욕이 일어난다는 거죠. 삿된 생각, 삿된 그 마음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성화가 됐더라도 이 삿된 욕심이 일어나고 그 갈등이 일어나는 것 자체, 죄에 대한 갈등이 일어나는 것, 이것은 회피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 의미가 이제 그 첫 번째 문장인데요.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라도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완전히 갈등이 없는 생활은 할 수 없습니다. 입고 있는 한 완전히 갈등이 없는 생활은 할 수 없다. 이걸 이제 표현하는 건데 여기에 죄라고 표현을 해놨는데요. 이거는 갈등 상태와 죄에 대해서 조금 혼돈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는데요. 자, 그게 참이냐 거짓이냐, 그게 진짜 복음이냐, 이걸 우리가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음욕을 품고 여인을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예. 근데 거기서 음욕을 품고라는 것이 어떤 뜻인가 하는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배가 지금 너무 고픕니다. 예, 배가 너무 고파요. 한 하루 이틀 굶었습니다. 예, 굶었습니다. 그런데 그 굶은 상태에서 길을 가는데 빵집 앞을 지나갑니다. 빵집 앞을 지나가는데 갓 구운 빵의 그 향긋한 향기가 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그 발걸음이 그쪽으로 이끌려서 가서 그 빵을 바라봅니다. 예, 빵을 바라보니까 그 빵을 바라보는 순간 그냥 입에서 침이 고이죠. 침이 고이고 먹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자, 그럴 때 근데 지금 돈은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머릿속에 탁 어떤 영상 하나가 지나갑니다. 그 빵을 탁 잡고 뛰어가는 영상이 딱 머릿속에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예, 그 생각이 머릿속에 딱 떠올랐어요. 예. 자, 그런데 저거 정말 먹고 싶다. 예, 저거 내가 돈이 하나도 없다. 저거 들고 튀자 하는 그런 생각이 지금 확 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안에서 야, 아무리 그래도 내가 굶어 죽을지언정 하나님이 도적질하지 마라 라고 했는데 남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마음이 일어나면서 야, 그래도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그래도 일단 살긴 살아야 될 거 아니냐 하고 이런 갈등이 일어납니다. 자, 지금 지금 현재 죄로 나아갔습니까? 안 나아갔습니까? 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그런 상황에서 야, 저거 딱 그 어떤 그 영상 하나가 탁 지나가면 들고 튀는 그런 영상. 예. 그것은 내가 의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딱 생각이거든요. 예. 그런 하나의 그 영상이 지나가는 것. 그 상태가 죄인가요? 아닌가요? 자, 우리가 길을 가고 있는데 그 여성이 지나간다고 하죠. 예. 우리 여자 성도님들께서는 멋진 그런 어떤 남성이 이렇게 와, 한번 안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확 지나갔다고 하죠. 그런데 그때 야, 너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야? 하고 또 우리 성령님이 뭐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자, 지금 죄를 지은 건가요? 안 지은 건가요? 예, 아직까지는 죄를 지은 게 아니지요. 그냥 갈등이 있는 상태일 뿐입니다. 자, 그러면 언제 죄를 짓는 것이냐? 자, 아까 상황으로 가세요. 야, 그래도 지금 이렇게 너무 배고픈데, 자,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는 될 거 아니냐? 일단 저거 먹고 네가 다시 와서 나중에 돈을 갚으면 될 거 아니냐? 그랬을 때, 아, 그래. 그렇게까지 하는 건 괜찮지. 하고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예, 범죄에 대한 결론을 머릿속에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을 막 하다가 그래 결론을 그래 해도 돼. 라고 내린 그 순간 결론을 내린 그때부터는 이미 죄를 지은 것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여인을 딱 봤는데 뭔가 음란한 그런 생각이 든 거죠. 음란한 생각이 딱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막 갈등을 합니다. 막 갈등을 하다가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안 돼. 하고 마음을 딱 정리를 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죄를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죄를 안 지은 거죠. 그런데 그래서 막 갈등을 하다가 그래 뭐 한 번인데 어때? 하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죄를 향해 나아간 거죠. 죄를 향해서 이미 죄를 짓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은. 자, 그 다음에 결론이 나면 이제는 그 여인을 보면 음욕을 품고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당초 한 장면이었던 것이 두 장면, 세 장면, 네 장면 다음 상황들을 계속 이제 연상하면서 머릿속으로 나가는 거죠. 그때는 이미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머릿속으로 남아있지 머릿속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실전으로 이 행동으로 옮기는 그 완전히 이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에서도 죄가 된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죄의 기준은 네가 마음으로 죄를 결단한 그 순간 그리고 결단하고 그 이후에 네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들 이미 죄를 지금 가늠한 것이다. 비록 행동으로 아직 나가기 전이라도 이미 가늠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어떤 우리가 형제는 예수님 말씀하신 형제는 육의 형제가 아닙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 영적인 형제들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형제입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어떤 지체의 행동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저게 뭐냐 하고는 막 미워하는 마음이 순간적으로 딱 들 수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이미 살인을 저지른 것인가요? 예.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 아니에요, 말씀하셨죠. 미워하는 마음이 일단 딱 들어와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야,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너 그러면 안 되지 않냐? 예, 성령님이 그걸 제어를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막 갈등을 하겠죠. 미운 마음이 드는데 미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마음이 그거는 우리가 인간인 한은 어쩔 수 없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야, 그래도 내가 미워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마음이 들면서 갈등을 막 합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그래도 저건 용서할 수 없어. 저렇게까지 하면 안 되지. 쟤도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저건 잘못된 거야. 뭔가 저건 바로 잡아줘야 돼. 라고 결론을 내리고 이제 그 사람 보면 더 미워지죠. 이때는 죄를 이미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결론 내리기 전에 갈등하는 상태는 아직 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장성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이 갈등은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마귀가 아직도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뒤에서 이제 보겠지만 마귀가 우리 마음에 그 죄로 나아가 자꾸 쏙닥쏙닥 하는 거죠. 죄로. 야,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냐. 이거는 뭐 조금 바로 잡아야지.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 죄는 아니죠. 갈등 상태는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죄 부분을 지워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자신의 힘으로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이러한 갈등 상태에서 내 힘으로는 이기기가 힘들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다. 성령 하나님이 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성령님의 그 제어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는데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내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죄로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1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이 말씀이죠. 순종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율법은 죄를 표상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죄 아래에 있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의 3장 8절을 가면 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 자는 어떤 자냐? 장성한 자를 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데요. 그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영적 깐난아기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조금씩 자라나서 어린아이 단계를 거쳐서 이제 장성한 자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이 장성한 자, 된 자, 신령한 자, 장성한 자, 온전한 자, 된 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령한 자, 장성한 자, 온전한 자는 성인, 군자 이런 의미의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우리 크리스찬은 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 순종하게 된 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어찌되었건 복종하게 되는 자, 된 자, 이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 경지에 가면 더 이상 갈등은 있을지언정 죄는 짓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1, 32절에서
내 말, 너희가 참으로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리라. 죄로부터 자유케 된 자는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다. 예,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가야 됩니다. 자, 그 첫 번째 단락을 넘어가면, 자,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은 세 종류입니다. 각 시험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십시오. 해서 시련과 유혹과 테스트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그리고 이 과에선 주로 유혹의 의미를 다룹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시험의 종류, 세 가지 종류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비교 개념으로 살펴봐야 될 게요. 우리가 삶에서 당하는 고난의 종류입니다. 시험이 아니라 고난입니다. 시험은 사탄이 하는 게 시험이고요. 자, 고난에 우리가 삶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고난의 종류가 무엇인지 이 부분도 사전적으로 이야기를 해두고 가면 여러 가지 이 내용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자, 고난에는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고난의 유형에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올무고요. 두 번째가 사탄의 시험, 세 번째가 하나님의 징계, 네 번째가 사탄의 박해입니다. 예. 자, 첫 번째 올무, 세상의 올무라고 정확하게 표현하죠. 자, 고난의 유형이 네 가지가 있으면 첫째, 세상의 올무, 두 번째, 사탄의 시험, 세 번째, 하나님의 징계, 네 번째, 사탄의 박해.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과에서 다루는 것은 두 번째 사탄의 시험에 대해서 다루는 겁니다. 자, 세상의 올무가 무엇인가? 자, 이 세상에는 타락한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타락한 인간들. 자, 타락한 인간들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올무가 됩니다. 서로가 함정을 파고 속으로 맨날 악한 생각만 하고 어떻게 하면 거꾸라뜨릴까? 우리 세상은 지금 두 번째 불순종으로 인해서 무한 경쟁, 약육강식의 그런 상태에 되어 있죠. 어떻게 하면 남의 것을 빼뜨릴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생각만 하고 사는 것이 우리 인간 존재의 실상이다라고 성경은 수없이 많은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함정이 되고 그물이 되고 올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사탄이 별도로 역사하지 않더라도 인간 자체, 타락한 인간 자체가 서로에 대해서 걸림돌이 되는 것, 그것을 세상의 올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 겪는 그런 일입니다. 자, 그런데 자, 그렇게 그냥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그 타락한 세상 속에서 그 세상 시스템 잘못된 그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막 당하는 그런 일들 그런 일들의 예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들보다 죄가 많아서 그런 것입니까? 이런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 몇의 그 피를 그 헤롯 왕이 제물에 섞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한 것은 그 사람들의 죄로 인한 것입니까? 라고 예수님이 물으시죠. 자,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 사람들이 뭐 더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똑같은 일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사람이 죽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압제자의 그 횡포에 의해서 목숨을 잃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한 게 아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교통사고가 일어나서 우리들도 다치거나 죽을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이 그 사람의 죄로 인한 것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뭘로 인한 것이냐? 도대체. 그냥 세상에서 그 타락한 인간들이 거기서 살고 있으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정확하게 하지 않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뭔가 속이고, 그 거짓말하고, 이런 그 시스템, 타락한 인간의 어떤 그런 것으로 인해 생겨난 어떤 그 적폐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실로암 망대를 만들 때 망대를 만드는 자가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정확하게 만들어놨다면 그게 무너지는 일이 없을 거라는 거죠. 예, 과거에 우리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했던 그런 일들, 그것이 그 성수대교 무너짐으로 인해서 그때 죽고 다치고 하신 그 분들이 그분들의 어떤 개인적인 죄로 인해서 그렇게 죽은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 얼마 전에 우리가 너무나 가슴 아픈 세월호 사건도 있었는데요. 그 세월호 사건으로 우리 꽃다운 그 학생들이 많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들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죄도 아니요, 그들의 부모의 죄도 아니요. 예. 이 인간, 타락한 인간 군중들이 살고 있는 그 속에서 시스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올무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고난이 되죠. 자, 세상 사람들 누구도 이 세상의 올무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다 그 올무에 얽매여서 살아갑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그냥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우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습니다. 예,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사탄의 종노릇 하며 살고 있다가 사탄의 그 조직 내에 속해 있다가 이제는 그 조직을 벗어나서 이제는 예수님의 그 군사, 예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이제 빠져나가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자, 그렇게 된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제 세 가지 고난이 이제 추가가 됩니다. 사탄의 시험, 하나님의 징계, 사탄의 박해, 핍박입니다. 이 세 가지가 오는데요. 자, 사탄의 시험은 무엇인가? 우리가 조직 폭력, 조직, 이렇게 폭력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자, 폭력 조직에, 가입이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조직원이었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사는 것에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조직을 탈퇴하려고 합니다. 그럼 그 조직을 탈퇴하려고 하면, 그 조직에서 어떻게 하나요? 그래도 장하다. 그래, 정말 기특한 생각을 했다. 하고 순순히 나가라고 내버려 두나요? 아니죠. 우리가 영화 같은 데에서도 보면 빠져나가기는 어딜 나가냐. 네가 들어오는 것은 네 마음대로 들어왔을지 몰라도 나가는 것은 네 마음대로 나가지 못한다라고 해서 어떻게든 못 나가게 잡지요. 때리고 뭐 너 나가려면 손목을 하나 자르고 나가라든가 뭐 이런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손목을 자르면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까? 아니면 못 나가게 하는 겁니까? 못 나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가혹한 희생을 치르고 이제 벗어나는 그런 영화들이 있는데요. 우리도 또한 똑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탄의 그 조직 내에서 조직원으로 활동을 하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 받음으로써 이제 그 조직을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그 조직이 그냥 놔두냐는 얘기. 절대 그냥 안 놔둡니다. 어떻게든 다시 가져오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 표현이 이제 사탄이 마귀가 아직도 우는 사자같이 그 빠져나간 자를 다시 끄집어 오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끄집어 오려고 자꾸 우리를 흔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의 시험이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시험. 사탄의 시험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양자가 되는 것인데, 자, 우리가 사탄의 시험을 잘 이겨내면 괜찮은데, 시험에서 예를 들어 꼬꾸라졌다라고 하자고요. 자, 꼬꾸라지면, 하나님이 그냥 놔두실까요? 아니면 회초리를 들으실까요? 사탄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던 거기서 다시 턴해가지고 세상으로 가려고 하면 하나님도 그냥 내버려 두시나는 거예요. 다시 딱 잡고 이놈 자식이 그 시험 하나 못 이기냐 하고 종아리를 때리신다라는 겁니다. 징계를 받지 아니하는 자마다 사생자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징계를 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회초리를 들으셨을 때 아이고 이놈 자식이 못난 자식 나가서 정말 죽어라 라고 때리시는 건가요? 아니면 정신 차리라고 때리시는 건가요? 정신 차리라고 때리시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한테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고난으로 느껴지죠.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사탄의 핍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다 이겨내시죠. 다 이겨내시니까 사탄이 떠나갑니다. 그런데 그 잠시 떠나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탄이 잠시 떠나갔고 다시 오는데, 자, 계속해서 또 시험을 하기도 하지만 도저히 이놈 자식은 안 되겠다. 이놈은 돌을 다시 우리 조직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없다. 그렇게 됐을 때 그때는 이제는 이놈을 죽여 없애야 되겠다라고 해서 핍박이 시작되죠. 어떻게든 이제 완전히 이제 너를 조직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수도 없다라는 건 아는 겁니다. 그러니 네가 그러면 조직에 반대되는 그런 활동을 하지 못하게 아예 없애버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탄의 핍박입니다. 자, 성령 받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고난이 4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세상의 올무, 두 번째 사탄의 시험, 세 번째 하나님의 징계, 네 번째 사탄의 핍박,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4가지 고난을 우리가 일단 유형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뭐 아는 게 뭐가 이제 실익이 있어야 되죠. 실익은 무엇이냐? 그 나에게 지금 닥쳐 있는 고난이 이 4가지 중에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 고난의 유형에 따라서 대처하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대처하는 방법이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자, 보세요. 첫 번째, 세상의 올무. 이 세상의 올무는 누구나, 이 세상에 일단 그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올무가 복잡한 그 그물처럼 이게 펼쳐져 있습니다. 자, 그 올무는 어떻게 피하느냐? 우리가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그 올무를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세상에 이런 적폐로 인해서 다가오는 그 고난은 이 타락한 인간 세상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그냥 감수하는 것이 답입니다. 일어난 거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아이가 넷이는데 내 아이 중에 하나가 교통사고로 잘못되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이유도 없고 그것은 하나의 그냥 이 세상 시스템에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감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아닙니다. 물론 엄청나게 힘든 일이지만 그걸 알고 그 일을 당하는 사람은 최소한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고 그 헤롯 왕의 그 폭정에 의해서 그 죄 없는 사람이 죽고 그 사람이 죄로 죽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썩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일이다 라는 것이죠. 그걸 알면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런 생각은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보호를 안 해주셨습니까? 라는 건데요. 그거는 따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탄의 시험. 사탄의 시험을 어떻게 이겨야 하는가? 그 부분은 우리 교재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걸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징계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 나에게 뭔가 고난이 왔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다. 그것을 알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탄의 시험을 대처하는 방법으로 나아가면 안 되죠. 하나님의 징계일 때에는 내가 나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이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면 해결되는 일이라는 거죠. 자, 사탄의 핍박, 사탄의 박해다. 그건 어떻게 합니까? 사탄의 핍박, 사탄의 박해. 그거에는 사탄의 핍박, 박해에는 우리가 그 핍박, 박해 우리가 현명하게 너희가 뱀처럼 지혜롭게 그 사탄의 핍박을 이렇게 잘 막아야 되고요. 그 다음 정말 이제 그 핍박 속에서 우리에게 순교로 성령님 하나님 우리가 나의 순교를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땡큐 하면서 순교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리스찬, 성령 받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크리스찬에게는 4가지 고난이 있다라는 것. 세상의 올무, 사탄의 시험, 하나님의 징계, 사탄의 핍박 이렇게 4가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 받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나요? 어떠나요?
성령을 내가 받지 않았다면 그냥 세상의 올무라고 하는 그 한 가지 고난 속에서만 살면 되는데 괜히 성령 받아가지고 세 가지 고난이 추가가 됐다. 우리 이렇게 그 외형적인 모습으로만 보면 크리스찬 성도들에게는 세상 사람들 성령을 모르는 자들에 비해서 이런 고난이 더 있다라는 것. 이걸 우리가 알고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이 네 가지 중에 두 번째인 사탄의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이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를 살펴보면 그렇죠. 그 사탄의 시험에 대해서 범위를 한정해서 가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8쪽에 이제 그 시험의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시련, 유혹, 테스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시련, 유혹, 테스트 중에 특히 이게 말하는 것은 유혹이다 이렇게 이렇게 나름대로 그 구분을 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살펴보시면 이제 이 정도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교재를 살펴보면은 이 교재의 내용이 좀 더 명확해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이제 이 사탄의 시험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그 세 가지 유형을 상정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탄이 직접 공격하는 그런 경우하고 그리고 또 사탄이 세상을 통해서 공격하는 그런 그 경우. 자, 이것을 그 세상의 올무하고는 구별해야 됩니다. 세상의 올무는 타락한 인간 군상에 의해서 그냥 그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인간과 인간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그런 고난들이고요. 자, 이 두 번째 사탄이 세상을 통해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것은 사탄이 성령 받은 사람, 성도들을 향해서 공격하는 그런 방법이라는 것. 이걸 구별해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탄이 육신의 욕심을 통해 우리를 공격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 여기에서 보면 이제 156쪽인데요. 자, 본능적인 욕구 자체를 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적 욕구나 먹기를 탐하는 것 같은 생리적 충동에 생기는 시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생리적인 욕구들을 잘못 사용함으로 끊임없이 시험에 빠지는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자, 본능적인 욕구. 이게 아까 말씀드린 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우리가 장성한 자, 신령한 자, 온전한 자의 범주에 들어갔더라도 그 삿된 이런 본능이 올라오는 것. 배가 엄청 고플 때 그 먹을 걸 딱 보고 저걸 훔쳐가는 딱 장면, 영상이 딱 떠오르는 것. 어떤 아름다운 어떤 그 이성을 봤을 때 어떤 안아보고 싶다라든가 뭐 이런 앉는 장면이 탁 떠오르는 어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는 한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벗고 이제 영화 단계에 들어가면 이제는 육신의 그런 삿된 욕구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 전에는 그런 것들이 본능적인 그래서 본능적인 그러한 욕구 자체를 죄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분명히 교재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아가서 머릿속으로라도 상상 속으로라도 그 죄를 용인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 그때부터가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재에 나오는 그 내용들 이런 부분들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교재가 그 부분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육자로서 우리가 사전에 가야 될 부분은 그 두 가지입니다. 교재 첫 번째 부분,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완전히 죄가 없는 생활을 할 수 없다. 이 명제는 문제가 있다. 갈등이 없는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 우리가 장성한 자, 온전한 자, 신령한 자를 목표로 나아가야 되고 그건 가능한 겁니다. 다음 교재가 이제 순종인데요. 순종의 메커니즘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성화될 수 있는가 하는 그 내용을 살펴볼 텐데 분명히 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유로워질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야 성경을
전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며 인간의 힘으로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이 말 자체는 옳은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을 절반만 이야기한 것이다. 라는 것, 이걸 명확하게 해야 되고요. 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세상의 올무, 그리고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겪는 세 가지, 사탄의 시험, 하나님의 징계, 사탄의 핍박, 이 세 가지 유형이 더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겪는 고난에는 총 4가지가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을 명확하게 그림을 그리고 이 과를 공부하면 그 내용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